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면 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나와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아멘. 나간다. 두 번째 시간 사모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거 그냥 복습하고, 여기 꼬리 부분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새 토막, 머리, 몸통, 꼬리, 물고기랑 똑같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꼬리는 다 망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아수르라는 그 얼마나 지독하냐면 코도 베고 귀도 베고 사람 피부 껍질 벗기고 사람의 그 죽으면 그 뼈를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도 그렇게 나한테 순종 안 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본보기죠. 두려움을 주면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아수르 지역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갈 때 1, 2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바벨론까지 우리가 4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고 갈 때는 사람의 목에 줄을 걸고, 이 사람 줄을 걸고 저 사람 줄,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지고, 한 사람이 도망가면 이 사람들 무게 때문에 못 도망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 아수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몇 천 명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독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산이라지 할라, 하볼, 메대 지역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놓고 해가지고 혼혈족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순수성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종교의 순수성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야기를 쫙 쓰고 있는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요 남유다까지. 그래서 열왕기 하부분에 열왕기 하부분에 요 밑에 있는 왕들이 줄줄이 나와요. 히스기야부터. 여기 북이스라엘이 망했더니 남쪽을 봤더니 히스기야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겁나가지고 군대, 요새, 아니면 수로 이렇게 물 들어오도록 이런 걸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아수르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고, 아수르의 목표는 이 작은 나라 남유다가 아니고 그 나라를 거쳐서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아수르의 대결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끼고 남유다가 끼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려면 애굽을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고, 아수르가 내려가려면 또 이 나라를 쳐야 되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 하도 당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합은, 내가 제법 말을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저기 말한 요 아합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요 아합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큰 나라와 더 잘 지낼까 하고 자기 부인을 바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온 뒤로부터 그 땅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해진 거죠. 근데 남유다는 누구 때문에 망했냐면 이 므낫세 때문에 망했어요. 므낫세. 여기는 아합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조금 혼합주의 그 비슷하게라도 했는데, 므낫세는 완전히 대놓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저 역대하 보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고를 몇 번이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오늘은 그 남유다 국제 정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국제 정세가 남유다의 지금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우세하면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애굽이 우세하면 애굽한테 조공바치고 이 아수르가 멸망해서 바벨론이 또 세계를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면 그 바벨론한테 조공바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600년 동안 저 엄청난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 포악하게 협박해가면서 저기 나라를 운영했는데 정말 저 별거 아닌 나라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나라가 척척척척 어떻게 되냐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망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세계의 주인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다는 건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잘 기억하세요. 여기 저기 써 있네. 아수르도 있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 세계의 그 패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쭉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수르에 여기가 아수르가 이만큼 다 먹었잖아요. 지금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랑 이집트가 전쟁 오늘 할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다 먹어가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 니느웨. 니느웨가 여기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요 두 강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밖으로 오른쪽으로 니느웨가 있어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병거가 있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세대가 나란히 달려도 괜찮을 만큼의 성의 폭이라는 거예요. 혹시 수원 화성 가보셨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사람이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만한 그런 성벽 있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어떻다고요? 병거가 세대가 달려가도 괜찮을 만한 폭의 그 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 성은 불가능해. 그리고 여기가 또 무슨 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강이 하나 있으니까 이 니느웨는 성이 있으면서 폭은 엄청나게 크고 이 성을 둘러싼 그 강줄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려면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잘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이 오늘 망해요. 어떻게 망했냐면 나훔하고 스바냐가 그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훔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너무 겁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자기 성이 그렇게 함락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성이 함락당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모든 낯이 빛을 잃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당하니까 이렇게. 나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훔이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했고요. 스바냐가 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니까 니느웨가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었다 이랬어요. 이 사막같이라는 건 제가 성경에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이 니느웨가 망할 때는 이 성이 있고 강줄 티그리스 강에 줄기가 자기 성을 이렇게 삥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와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쳐들어왔을 때 니느웨를 쳐들어왔을 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삥 둘러싼 그 강줄기에 넘쳤어. 그래서 옛날에는 돌보다는 흙 같은 걸 단단하게 성을 쌓았다. 그 수문이 하나가 무너지면서 물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을 통해서 여기 와서 아수르를 불질러 가지고 방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나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며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했는데 정말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 비에 성문이 열리고 거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원수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자, 이 아수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만 기록돼 있었던 나라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42년도 2400년 망한 지 2400년에 그 아수르가 물로 망하면서 불에 타고 망하면서요, 그 위에 계속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땅속에 2400년 동안 묻혀 있었대요. 그게 1842년에 영국 사람이 발굴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아수르의 그 모든 유품이 영국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훔 2장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불타기도 하고 수문이 열리고, 와, 정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원래 대단하신 줄 알았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수르는 이렇게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누가 남냐면 여기 바벨론, 얘가 멸망시켰거든요. 얘가 멸망시키고 이집트 두 개가 남았어요. 얘네 둘이 싸움에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죠. 이집트와 신흥 바벨론 이 사이에 유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불쌍하죠. 오늘은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가 바벨론 땅이야. 여기가 니느웨라고 했잖아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을 아까 그렇게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남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자 입장에서는 잔당이 남고 내가 멸망자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남아요. 그래서 이 애국자가 어디로 갔냐? 여기 갈그미스가 여기예요. 여기 니느웨에서 도망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갈그미스까지 이쪽 강 서편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보폴라살이 어떻게 하냐면 쟤네도 없애야 되겠어. 쟤네도 신경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갈그미스로 올라갔어. 이 나보폴라살은 지금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있는 이집트의 바로가 야, 안 돼. 왜 그러냐면 저 신흥 세력이 저기를 먹으면 곧바로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바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냐면 요시야, 남유다의 요시야 왕하고 부딪혔어요. 요시야는요 북쪽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빈집털이 한다고 농담으로 그러는데, 이 요시야가 북쪽이 다 비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바벨론이 여기 아수르 멸망시키면서 거리가 있잖아요. 요시아는 여기고 남유다는 여기고 바벨론은 여기니까 그래도 여기에 북이스라엘 쪽에 저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남유다가 요시아가 여기저기 옛날 우리의 땅을 확 회복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땅만 회복한 게 아니라 베델에 있던 이런 우상도 다 얘가 깨끗하게 했다거나 부셔버렸어요. 요시아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건 아주 좋아요. 그죠? 내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아주 잔당을 없애주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이 이집트는 그러면은 나까지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 요시아가 여기저기 막 땅도 회복하고 이렇게 우상도 이렇게 파멸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무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무깃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거야.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는데 요시아가 버텼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무깃도에서. 여기서 죽고 바로는 그냥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이렇게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요시아의 아들, 막내 아들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없으면 이렇게 휘청휘청하니까 아버지가 무기토에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 바르누고와 라보폴라살이 무승부야. 누가 이긴지 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각자 자기네 나라로 갔어요. 그때 바르누고는 아마 조금 파워가 이집트가 더 파워 있었나 봐요. 여기 갈그미스에다가 요새 같은 거를 막 지어놓고 왔어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자기가 요시아를 죽였는데 이 백성들이 막내를 왕으로 세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딱 3개월 걸렸나 봐요. 전쟁이.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데리고 여호아스를 딱 왕을 포로로 삼고 그의 형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거든요. 형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여기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면서 여호아스가 이집트에서 죽어요. 참 슬프죠. 그럼 이제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누가 세웠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세웠으니까 이집트의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여기 눈치를 봐야 되는데 파워는 지금 바벨론이 좀 파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갈그미스 1차 전투예요. 우리가 609년이라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 자, 그런데 이 나보폴라살 다음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살밖에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자, 여기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뀌고 올라갔어요. 갈그미스에서. 저기가 되게 발달된 도시고 저기를 점령하는 것이 이게 이 전체를 힘있게 내 파워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바르누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누고가 여호야김만 올라가면 남유다 안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세웠지? 하고 단단히 별 돌고 여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싸웠어요.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둘 중에 하나요. 50대 50. 4살짜리가 이겼어요. 4살짜리가 이겨가지고 이 바르누고가 어머야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느부갓네살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1차 침공이라고 아마 할 거거든요. 자, 또 바르누고가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느부갓네살이 오겨가지고 예루살렘 침공하면서 이 여호야김한테 단단히 너 이제 저쪽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라 그러면서 단단히 별렀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때 다니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이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끌려갔어요. 그게 여기 605년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럼 이제 여호야김은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바벨론을 받다가 애굽을 받다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한테 승복하면 너희가 산다. 바벨론 말 들어라. 바벨론 말 들어라. 그러는데 자꾸 안 듣잖아요. 그래서 또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일단 이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너희는 바벨론 만들어. 그럼 70년만 있으면 돌아온다니까 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바벨론 지역에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려갔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역사도 써야 되고 이 바벨론 지역의 역사도 써야 돼. 이거를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 여기가 딱 망하고 끝나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또 시작되고 바벨론에서 70년이 끝나니까 딱 끝나고 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동시대에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 A, 무대 B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누구 말을 들을까 고민되겠죠. 왕으로서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세우기는 누가 세웠어요? 이집트가 세워놓고 갔는데 이집트가 지금은 지고 바벨론이 와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이 눈치를 봐야 되나 저 눈치를 봐야 되나.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산다고 그러지. 여호야김이 한 3년은
바벨론을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끌고 가면서 너 나를 섬겨야 돼 해서 조공도 바치고 3년을 바치니까 이제 속에서 나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뭐 사라진 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을 맞아요.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섰어요. 애굽 쪽으로.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이 4살짜리가 나이도 안 먹어 3년이 지났는데도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누구야 여호야김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하다가 안 들으니까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세우고 여호야김은 잡혀가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게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 나귀처럼 밖에 뭐 이렇게 죽임 당한다 이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끌려가려고 쇠사슬을 묶어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끌려갔다라고 안 하고 그 단어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끌고 갔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죽었다고 얘기 안 했고 그냥 나귀처럼 박혀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하여튼 끌려가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까지 온 게 예루살렘 두 번째.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그 3개월 여호야긴도 3개월만 했어요. 3개월만 하다가 또 끌려가요. 누구랑? 에스겔이랑 여호야긴의 엄마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부인이겠죠. 여호야긴하고 엄마랑 에스겔을 다 끌고 가요. 단단히 별로로.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냐?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마 자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삼촌 요아스의 아들 셋째 아들일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보고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내 나라에 다니엘도 있지 에스겔도 있지 네 백성 다 있다. 아주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또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 여기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몇 년 섬겼냐면 9년 정도 섬겼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9년 정도 섬겼어요. 9년 정도 섬겼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돌아섰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어느 쪽에 듣기 더 좋아요?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되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어요. 바벨론을 배반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주변 나라 아까 이 아수르 땅을 얘가 다 먹었다 생각하는데 바벨론이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유다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면서 나라가 뭐 다 엉망이 됐겠죠. 그때 하박국이 나타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있잖아요. 망한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끌려가면서 자기 눈을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거를 다 보고 내 자녀가 내 앞에 저기 바벨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 보고 자기는 눈을 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시드기야도 죽고 말아요. 그럼 왕이 죽었으면 나라가 망한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드기야가 죽고 586년 이거는 연도는 우리가 되게 많이 외우거든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뺏게 간신히 식물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에 3년 동안 포위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도와주는 나라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해서 사마리아는 단방에 먹었는데 이 남유다는 지금 이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로 여호야긴하고 엄마랑 에스겔이 끌려갔고 이렇게 3차로 시드기야 저 팀들이 망하면서 만 몇 명이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눈이 뽑힌 채 노사슬의 결박 땅에, 노사슬이면 이제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는 중요한 사람은 쇠사슬로 묶었겠지만 안 중요한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기 그냥 노끈, 천 이런 거. 근데 노사슬의 결박 땅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여튼 586년에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모든 나라가 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계도를 한번 보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요시야 아까 무기또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막 회복하면서 제단을 세워가면서 우상을 파괴해가면서 이렇게 종교개혁한 그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게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잘 보세요. 누구만 살아남나. 그러면 그의 형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의 형 여호야김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침공당할 때 죽었어요. 바벨론을 배반한 것으로 2차 침공할 때 죽고 그의 아들 18살짜 여호야김이 왕하는데 3개월 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삼촌인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왕이 됐거든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이게 다 누구냐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 죽었어요? 요시야 죽었고 요야김 죽었고 여호아스 애굽에서 죽었고 시드기야 어디죠? 바벨론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거는 여호야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감옥에 있어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냐면 37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열왕기하 끝날 때 뭐라 그랬냐면 여호야긴을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자기가 취임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냈는데 37년 만에 꺼냈어요. 이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럼 하나님은 참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하나 남아서 여기 여호야긴. 우리 성전 재건할 때 돌아온 그 사람들 있잖아요. 스룹바벨 여기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했는데 유다 망할 때 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한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선지서를 저희가 잠깐 봐야 되는데 길게는 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시야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요시야 때부터 쭉 많아서 시드기야까지 망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다니엘, 에스겔은 왜 여기다 적었냐면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거기 있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여기는 포로 시대니까 나중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가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그것만 보고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나움 많이 들어봤죠? 아까 나움 이거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할 때 뭐 수문이 열리고 니네는 흑암 중에 있다는 게 땅속에 2400년이 묻혀 있었다는 거. 얼마나 잘 모래 그 바람에 얼마나 가는 모래가 그런데 다 스며들었는지 완벽하게 이게 보존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잘 하셨어요. 자, 나움은 아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요나. 맞아요.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 선지자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자기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 지금 커가고 있으니까 아수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걸로 가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싫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갈려다가 결국 니느웨 가가지고 하루 만에 열흘길을 하루 만에 망한다. 니네 하나님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요나는 회개해라.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랬는데 이 나움 시대 100년 뒤거든요. 나움이 다시 선포한 지가 100년이에요. 100년째는 회개하라 구원하라 이게 없어요. 니느웨 끝이에요. 너희는 이제 망한다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나움이 외친 뒤 40-50년 뒤에 진짜
아수르가 니네가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우리가 많이 아는 아이고 나온 다음에 누구냐면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 스바냐 써있고 같죠? 자, 이 스바냐는 요시야 때 여기 요시야 왕 때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서 읽어보면 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너희가 이렇게 망할 거야.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블레셋, 서쪽이 블레셋 해변가가 여기 안 나오네. 해변가 지중해 쪽이 블레셋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봤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많이 들어갔죠. 저기 법계가 막 이동하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황폐해질 거를 예언했고 또 남쪽으로는 구스와 이디오피아. 여호와의 칼에 너희도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북쪽으로 최강 마지막 강대국 아스루 너희는 사막같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게 누구냐면 이 스바냐예요. 아까 나움도 그렇게 흙 속에 묻힌다고 그랬는데 스바냐도 너희 땅은 사막같이 될 거야 하면서 스바냐가 예언을 했어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족이래요. 왕족이야. 그래서 아마 조금 정치 쪽으로 많이 예리했나 모르지만 하여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래도 스바냐 모든 예언서의 주제는 심판한다. 그러나 구원하신다가 모든 예언서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면 누구도 있냐면 예레미야는 너무 길으니까 이따가 하고요. 이게 예레미야 조금 이따가 하고 하박국 이거는 여호야김 왕 때 나타난 선지자래. 아까 여호야김 그 바벨론 섬기다가 배반한 그 여호야김인데 하박국서는요 우리가 이런 거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참고 삼아서 저도 공부하면서 하박국 다시 읽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하는 책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박국서는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섬겨라 이게 아니라 하박국서는 대화책, 기도실 대화, 기도실에서 하는 대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답하고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답하고 이게 하박국의 그 특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기도했냐면 하나님 유다의 악인들을 왜 그냥 보고 계세요? 유다까지 지금 므낫세 알잖아요. 므낫세 이후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섬기고 우상 섬기는데 왜 그들은 그냥 놔두세요?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더 사나운 바벨론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유다가 악인들이 걔가 그렇게 악하다고 했는데 걔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고 사실 그 대화가 좋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걱정 마. 바벨론도 자기 교만과 포악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받아 망할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하박국 2장 4절. 자,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소리. 그가 누구냐? 바벨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데 그 뒤에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요. 그 가사 앞에 제가 더 세상 흔들리고 뭐 그 복음성가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너무 강해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살겠구나. 내 믿음으로 내가 살겠구나 하는데 절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의 가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가 누구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다 내 믿음, 노아, 모세의 믿음, 이삭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고백했는지 일주일 내내 흥얼거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살고 제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딱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절대 내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목숨 것을 살아남는다는 것을 어디 뭐라고 쓰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살 수 있는 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신실함으로 너희가 산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왜 안 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박국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7절 18절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혹시 17절은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렇게 하박국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예레미야서가 제일 중요한데 예레미야서가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 52장까지나 돼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제로 쭉 통독하다가 멈추는 곳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였거든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예레미야서는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은 이 왕들 위주로 읽지 않으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까지 좀 살았거든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간 뒤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애굽에서 또 외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려면은 순서 1장부터 52장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진짜 막히고 또 막히는데 그거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역사 순서를 읽으면 딱 좋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서를 얘기하면 좋은데 또 제가 이렇게 저녁에 뭐를 했다. 그러다가 또 아침에 뭐 했어. 점심 때 뭐 했네. 저녁에 아침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저한테 제가 그게 정리된 게 있거든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그거는 절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시야가 제일 앞에 돼 있으니까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요시야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여호야김이 껴있어요. 여호야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여호아하스 이야기가 있고 또 여호야김 이야기가 있고 또 여호야김 이야기가 있고 긴 헷갈리지만 하여튼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너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복사해서 줄게요. 저도 그거 보고 읽어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애가를 불렀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반할 걸 안다고 하면서 그 신명기에 그 애가를 불러서 외우게 시켰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아까 대화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그들 안 망해요? 유다 악인들이 왜 안 망해요? 그랬더니 망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쓸 거야. 그 바벨론을 들어서 쓰다니 너무 자존심 상해. 걱정 마. 바벨론도 망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박국은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말 너희가 어떻게 망할 건지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미 나라가 망했어. 터졌어. 그 사건이 터져서 바벨론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렀어요. 성벽을 부셔뜨리고 백성들은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불탄 성전 잿더미에 앉아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마무리하기 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찾아볼게요. 3장 22절에서 23절 예레미야가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1146쪽에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멘. 그의 주의 성실하심이 믿음이에요.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자 이렇게 망하지만 다시 회복한다. 그게 누구냐면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정말 망한 그 잿더미 위에서 자기가 그렇게 외쳤지만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죽이라기도 하고 그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한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불러가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망했냐면은 아스르도 망했고요. 어디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럼 다음엔 누구 망할 차례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 11개 상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이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